2월 전교인 새벽기도회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60장 찬송하겠습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 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장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윤석구 장로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6년 새해를 허락하시어 한 달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2월 월삭 기도회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달을 돌아보면 주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말과 생각과 행동들이 있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 충만한 2월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아름답게 한 표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 단단하게 세워주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세상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담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에게 날마다 새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할 때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과 마음의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이 새벽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위로받게 하시고 회복과 평안을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준호 담임 목사님을 성령님 함께 하시어 말씀으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주신 말씀으로 2월 한 달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안수 집사회가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안수 집사회가 교회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303쪽 하박국 2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요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 안수 집사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특송 후에는 김준호 담임 목사님께서 여호와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수집사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제 설교 원고가 노출됐는지 어떻게 안수집사님들 오늘 찬양곡이 믿음이 이기네 귀한 찬양입니다. 중간쯤 박자가 틀린 것 같다가도 어떻게 믿음이 이기네 하니까 박자가 맞아져서 은혜로운 찬양이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앞뒤자로 서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박국서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이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누구를 의지하며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라는 질문을 갖게 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것이죠.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하나님은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악인이 번성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 될까?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께 간구가 있었죠. 그때 오늘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대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벽에 우리가 내 삶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라는 질문을 우리가 자꾸 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지 못할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될 때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꿋꿋이 지키고 믿음을 붙들고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 묵상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요, 새 달을 여는 성도의 자세로서 믿음의 감격을 회복하라.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인생의 감격 속에 살아가십니까? 내가 무엇인가 이루고 싶었던 것을 이루게 되었을 때 감격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무언가 간구했던 것들이 응답받았을 때 우리는 감격하며 살아가십니까? 그런데 혹시 열심히는 살아가는데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에서 이 감격이라는 단어를, 감동이라는 단어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시냐는 거예요. 기도에도 감동이 없고 말씀을 묵상해도 감동이 없고 은혜보다 피곤함이 더 앞서지는 않으시냐는 거죠. 그래서 겨우 하루하루 버티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하루하루 버티는 삶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찾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구원의 감격을 붙드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가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고백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그 감격 속에 살아가야 되겠죠. 특별히 성도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 고백하는 것은 믿음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말라. 믿음의 감격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감격이죠. 그 말씀이 절대 변하지 않음을 믿고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감격, 믿음의 소중함을 절대 잃지 말라는 거죠. 사단의 핍박과 유혹 속에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 사단과의 영적 전쟁 가운데 끝까지 싸울 수 있을까? 오늘 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 말하는 의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겠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 인도하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심령이 되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면요, 언제 믿음이 흔들릴까?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보라, 그의 마음은 어떠며? 교만하며, 그 다음에 정직하지 못하다. 교만함이 문제라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은 곧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게 행한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실수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실수할 때가 예수님 말고도 다른 믿을 것이 있다고 여겨질 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실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보다 내가 앞서게 되고 예수님보다 세상의 경험과 지식이 앞서게 될 때 믿음이 흔들리고 낙심하고 어려워진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의 인생에서도 예수님보다 앞서는 것이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물질, 예수님보다 명예, 예수님보다 권력, 예수님보다 내 인생의 자존심, 이런 것들이 앞서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항상 교만해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하고, 기도 시간은 바로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도록 간구하는 시간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세 달의 첫 새벽에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고 기도할 때 이렇게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믿음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보다 앞세웠던 세상 것들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간구가 구체적으로 이런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는데, 교만과 욕심의 끝이 어떤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임할 두려운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위기의 상황임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데 6절 말씀 보면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입니다. 바벨론의 타락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간구하시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요, 교만에 대한 죄를 지적하고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흔히 우리가 그런 표현 있잖아요. 거품이 끼었다. 교만은 풍선이 부풀러 오르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풍선이 부풀러 오를 때 점점 커져가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언제 풍선이 터질지 모르니까 점점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죠. 교만이 그렇다는 겁니다. 교만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추락할지 모르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사람이나 한 공동체나 나라가 넘어지게 되는 출발에 교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만의 출발은 무엇일까요? 교만의 출발은 지금 주어진 상황에 형편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9을 가진 자가 100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를 가진 자 것을 빼앗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교만은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한다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마음이죠. 내가 이만큼 이롭게 되었고 이만큼 누리게 되었으면 되었다. 그때가 하나님 앞에 교만의 시작이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세 달의 첫 시간에 우리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조금은 소원해지고 멀어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다시 한번 철저히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며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내 인생에서 삶의 모습에서 다른 사람보다 나를 좀 더 내세우려 했던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으십시오. 기도 시간은 그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입니다. 교만한 내 마음을 내려놓고 온전히 겸손히 주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모습은요, 욕심에 관한 죄인데요, 교만과 더불어서 욕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시는데 6절 말씀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요. 욕심은 뭐냐?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것이 욕심이라는 거죠. 바닷가 모래사장에 꼬마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서로 경쟁하듯이 모래집을 막 짓고 있었죠. 근데 한 친구는 지고는 못 사는 그런 성격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상대편 친구의 모래집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화가 난 나머지 그만 쫓아가서 상대방 친구의 모래집을 발로 밟고는 도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둘이 붙어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둘이 막 싸우고 있는데 저 멀찍이서 바라보던 이 두 아이의 엄마들이 쫓아와서 무슨 일이냐고 이렇게 묻게 되었죠. 그러다 그만 아이들 싸움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 싸움이 엄마들 싸움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서로 막 티격태격 싸우다가 해는 저물기 시작했죠. 서로 지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들이 자신들의 아이를 데리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밀물이 되었습니다. 바닷물이 밀려왔다가 그 열심히 쌓아놨던 그 모래집을 쓸려 나가고 말았죠. 어디에 그 모래집이 있었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에서 세상에서의 욕심이 그렇다는 겁니다. 밀물이 밀려오면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욕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아등바등거리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시냐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욕심 가운데 세상의 큰 자가 된다는 것, 더 큰 집을 짓고 더 큰 명예를 얻는다는 것처럼 이처럼 밀물이 밀려올 때 순간적으로 다 사라지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부질없는 일에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자존심을 상해하고 그만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는 거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나의 욕심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며 살아가십니까? 왜 낙심하시냐는 거예요. 세상의 큰 자의 모습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이렇게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내 것이 아닌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 과감하게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이 성도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세상 가운데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아등바등거리며 살아가는 그런 마음들은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질문은 그거였죠. 하나님, 왜 악인을 통해서 의인을 어렵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데요. 악인은 내가 다 처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로지 너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라. 우리는 참 다른 이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에 관심이 많은데 오늘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 자신에게 너의 믿음 지키는데 관심을 갖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표현 가운데 오늘 본문에는요, 화 있을진저를 강조하면서 특별히 우상 숭배자들의 어리석음을 강조하며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제가 궁금해서 한번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우상은 누가 만들었다는 겁니까? 누가 만든 거예요? 그렇지. 사람,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어리석냐면 19절 보시면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하나님 보시기 제일 안타깝고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한심스럽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왜 말하지 않느냐, 자기가 만들어 놓고는 왜 일어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그 어리석음이 어디 있냐는 거죠. 성도 여러분, 자기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고 거기에 절하고 있는 그 모습이 어리석은 모습인데, 혹시 우리들만의 우리 나름대로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있지 않으시냐는 겁니다. 세상의 물질의 우상, 권력의 우상, 명예의 우상, 이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속상해하고 아파하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거예요. 오늘 무엇에 마음을 쫓기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악인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악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악인이 의인을 괴롭힙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악인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며 때가 되면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삶에서도 세상의 악함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위로받고 도전받고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억울한 일이 있으셨어요? 무시당하는 일이 있으셨어요? 인격적으로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으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아등바등거리지는 않으셨냐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은 반드시 무너뜨리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달려와 엎드려 간구하는 여러분의 간구를,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줄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불의는 잠시 성공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새 달을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잠잠히 엎드리는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울한 일, 이해되지 않는 일, 내 힘으로 해결하고 싶었던 모든 문제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다. 내가 보고 있다. 너는 믿음을 지키라. 이 새 달을 시작하며 우리가 기도로 새 달을 엽니다. 교만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믿음을 붙들며 나아가는 한 달이 되십시오. 월삭 기도에 엎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달을 새롭게 살리는 새로운 출발의 영적인 출발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었고 어리석음이 있어서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쫓아갔던, 나만의 우상을 쫓아갔던 모습들이 있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2월의 새 달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의 모습들은 내려놓게 하시고, 속상했던 마음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하려 했던 교만한 마음도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이 나의 주권자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나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2월 한 달 동안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대구제일교회가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무엇보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여러 계신데 성령 하나님 그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 깊숙이 담겨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불 읽고 간구하며 나가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역사 감화하심이 오직 믿음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대구제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원근각체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